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세 번째 복, 8복 중에 세 번째 복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눕니다. 온유하다는 게 뭔가요? 일평생에 온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온유하다는 게 뭘까? 한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이제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런 어떤 성품,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온유한 게 무엇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또 이렇게 좀 너그러운 성품, 이제 그런 또 이렇게 특별히 막 화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온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맞죠. 그런데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게 뭘까? 그러면 이 온유함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딱 온유함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온유하다는 말이.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 절제 있잖아요. 충성. 이런 건 우리가 딱 오죠. 아, 뭐가 충성인지, 아, 절제는 뭔지 이렇게 감이 오는데 온유는 이 말을 생각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광범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보다도 더 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어가 온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건지 좀 감이 잡히는데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좀 쉬워 보인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도 얘기하지만 온유해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에베소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온유해야 된다 그러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른 말씀들도 많아요. 온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타나야 되는 성품이 뭐냐?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요, 원래 타고난 성질이 불 같아요. 나는 혈기도 왕성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나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난 천성을 탓하거나 그런 변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쪽에 속해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저도 많아요.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이렇게 너그러운 말을 하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좋겠다. 온유한 자가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타고 태어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이런 타고 태어난 천성적이고 태생적인 그런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온유함의 범주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러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유한 자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복 받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타고난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은 그런 온유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고 하는 거, 온유함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나? 온유함은 태생적인 성격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천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아나브.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함. 가난. 두 번째 낮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세 번째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온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머리를 빨리 굴려보세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유함의 근원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애통한 자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심령의 가난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애통한 자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그 온유한 성품은 우리의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심령의 가난하나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만족으로 열심히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내 영적인 실체를 봤을 때에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였구나. 가련한 자구나. 벌거벗은 자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느끼는 자가 어떻게 되는 자예요? 그것을 느끼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것도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내가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연약한 자인 걸 깨닫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한량없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는 더 부족한 거야. 나는 저 사람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너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고 막 그러면서 고집을 피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되고 관대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과 말씨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함은 무엇이냐? 천성적이고 태생적인 부드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과 태도,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온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관계 가운데서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툼과 온유예요. 그러니까 다툼하고요, 온유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게 뭐냐? 싸움과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그룹에, 어느 가정에 다툼이 많아. 그렇다면 뭐예요? 그 구성원들이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다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싸웁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에 너무 능숙해요. 그래서 사실은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장을 지키려 하지 않고, 내가 내 입장을 변호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것들을 방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의 방어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변호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방어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부천에 개척한 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의 교회가 그 빌딩의 제일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하의 반쪽은 건물 밑인데 반쪽은 주차장 밑이에요. 근데 이 주차장이 방수공사가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물이 바가지로 밑에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이제 이 논쟁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됐어요. 누구 잘못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물사의 건물 구조의 잘못이니까 위에 이제 그 방수 처리를 해달라. 그럼 비용은 누가 될 거냐.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는 그걸 교회에다가 책임을 지우려고 교회는 책임질 일이 없죠. 그게 위에 지붕에 방수공사가 잘못돼서 새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사비가 오고 가는 와중에서 이 관리사무소가 이 교회를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이런 회계 원칙상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이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생전 누구한테 고발을 당한 적이 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밤잠이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하나 가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와서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대요. 한 번도 가서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대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환이 왔어요, 드디어. 그 경찰서에 나가서 다 있는 대로 다 모든 사실을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조사하던 경찰관이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요. 그러고서 가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한 번 더 불렀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서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됐냐면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같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방회에 갔다가 어떻게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더니 거기 이제 이렇게 연세도 많고 이런 교회 하면서 문제도 많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목회에.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그 관리사무소를.
무고죄로 고발해라. 그 피해를 입고 그 괴로움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막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됐다고. 그냥 주님이 내가 죄가 없는 것, 잘못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됐다고. 그걸로 마무리하셨어요. 끝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진짜 무고하게,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 우리는 막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삿대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온유할 것을 요구하지만 특별히 온유함을 요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모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도서 3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요,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 자기의 목회 후배자들, 교회의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회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온유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나타내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요구들이 단지 목회자한테만 해당이 되겠어요? 아닌 것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모든 위치에 있는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고 온유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핵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거역하는 사람하고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어긋나갈 때 부모로서 자녀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거역하는 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과 너무 다른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됐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있던 내가 리더로 있을 때 리더에 따라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가 되냐? 즉시로 방어적인 태도가 돼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교회가 되었던 어떤 그룹이 되었던지 간에 그 안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바로잡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나의 방어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어자가 되셔서 그 일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누구의 한 사람을 탁 집어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모세예요. 성경에서 한 인간의 온유함을 얘기할 때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요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이방인이잖아요. 구스 여자 취하잖아요. 구스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때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내가 이래서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방어적 자세가 돼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사건만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은 더 많은 경우에서 드러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 민수기 14장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아. 거인들이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이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고 막 통곡하면서 울 때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을 하고 일어나잖아요. 모세한테.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의 목소리를 외치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데모를 할 때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얘기는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배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민수기 16장 3절 4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야, 너만 지휘관이야? 너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야? 우리도 레위 족속이야? 우리도 제사장 그룹이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했죠?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들을 너희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라 하면서 대들 때에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이건 뭐예요? 마지막에 그 무리바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반석을 모세가 때리는 사건. 그 때리기 전에 우리를 왜 광야에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냐. 또 이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하고 모세를 욕하면 대들 때에 이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은요, 절대로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민수기 12장부터 20장까지 이거 불과 몇 장 되는데 여기 반역을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반역했어요. 거슬렀어요. 대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같이 나서가지고 배치기를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네가 이럴 수 있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너네 내 말 안 들을 거야 막 협박하면서 감옥에 보내버리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반역에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조용히.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마를 땅에 대고. 모든 일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모든 일에 가장 정의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는 엎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겠어요? 왕실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관리가 자기 백성들 못 살게 구니까 가서 쳐 죽였던 인물이에요. 대단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지도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야. 그냥 밥만 먹으면 반역과 거역을 일삼는 이 백성들, 집단 행동을 하고 데모를 하면서 물러가라 외치는 이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카리스마로 그냥 확 휘어잡고 한 몇 사람쯤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여가지고 일벌백계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애국 관리를 쳐 죽이던 그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냐고. 응? 그게 모세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반역하는 무리들이 지금 자기를 잡겠다고 막 달려드는데 거길 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 야, 이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을 일벌백계 한들 하나님 앞에 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세가 리더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셨고, 모세가 정죄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역했던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리더십의 교과서는요, 모든 리더들에게 너희는 카리스마를 가져라, 이걸 요구해요. 사람들은요,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말이죠, 막 되게 성격도 강해, 그냥 막 말도 거침이 없어, 아주 똑똑해. 이런 리더들을 만나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리더가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반대로 리더가 온유해, 착해, 부드러워, 뭐 소리도 한 번도 안 내, 큰 소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참 악해서 그 리더를 만만하게 보게 된다. 이건 제가 군대에서도 경험해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험해봤는데 거의 진리예요. 진리. 센 리더한테는 말 잘 듣고 착한 리더는 말 안 들어요. 거의 진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여러분 카리스마가 아니라 온유함인 것을 오늘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외워보실래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경적인 리더는요, 어떤 사람인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 그룹 안에서 그렇다고 이 리더가 마냥 좋은 사람이고 다 그래, 아유 그래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징계를 하고 그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바로잡고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카리스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화내고 막 목소리에 힘을 주고요. 막 그냥 악을 쓰고요. 우리 회사 다닐 때 잿더리 집어던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벌벌 떨죠. 무서워. 말도 못해. 그런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 편에 서지 않더라고요. 리더는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상대방이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리더들은 보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내가 어떤 리더를 섬기잖아요. 그 리더를 섬길 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로서 엄마 아버지가 리더잖아요. 가정에. 목사는 교회의 리더고 사장님은 그 비즈니스의 리더잖아요. 리더 아래에 있을 때에 리더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보다 사실은 온유한 리더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온유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을 징계하지만 온유한 리더를 반역했을 때는 누가 징계해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리더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온유해야 돼요.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사람에게 온유한 거,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한 것은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건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새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온유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 안에, 설교를 듣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은혜를 베푸세요. 계시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형편없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온유함은 유순하고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 속에 존재한다. 온유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만나면 노상 가르치려고 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말은 안 들어. 노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이런 것이다, 너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렇다. 대체로 그런 분들은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로부터,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거나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조차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동산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진짜 부동산을 주신다는 의미겠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부동산의 개념에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야. 그 땅을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에 관한 것을 의미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특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계속 몰아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요 땅을 받는 것이 그냥 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단지 부동산, 땅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요. 온유한 자의 삶엔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삶은요,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온유한 자의 삶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이고 신약의 더 좋은 언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인 것이에요.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싸운다고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쟁하는지 아세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땅 따먹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무슨 반도죠? 발칸 반도예요, 크림 반도예요, 이번에 싸운. 그거 놓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땅 놓고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진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아무것도 이게 내 거야! 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직 소유하지 않은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이거 내 거라고 하고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바라봤나요? 아니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 자체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최종의 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장막이 큽니까? 하늘의 성이 큽니까? 하늘의 성이 크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해 보는 집, 부동산이어도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착하고 주장하면서 싸우면서 살지 않는 것이. 누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게 그래서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그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사람에게 보증해 주실 거란 말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의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죠.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얻었잖아요. 기업으로 차지했어요. 그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역설적으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으면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이 끝난과 동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도록 땅을 차지할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온유해지면요, 광야의 삶이 끝납니다. 연단이 끝이 나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광야에 있을 수 있고 광야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광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물도 없고 간조한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는요, 그래서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해서 그 온유하세짐으로 연단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여러분 삶에 연단이 있죠. 고난이 있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끝내고 싶어요? 온유해지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연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세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광야 같으시고 계속 내 삶에 언제 이 연단이 끝나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주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온유함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연단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서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연단이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될 하나님 털끝만큼의 방법도 수단도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연단이 끝나기를 간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